창의적 기획법 중 한 수위의 기획에서 김재호 작가는 기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고수와 하수를 갈라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특징은요, 기본을 우습게 여깁니다. 쉬워 보이기에 남들도 다 할 줄 아는 것인데 뭐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기본을 대충 건너뛰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고수가 된 이들이 갖고 있는 한 수를 배우려고 서두릅니다. 하지만 기본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지 않는 하수에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고수는요, 기본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무언가 처음 시작했을 때 배우는 기본, 그것은 익히기 쉬워서가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고수는 처음에 배운다 생각합니다. 강력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 한 수도 기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고수는 항상 언제든지 기본을 되새겨보고 반복하곤 합니다. 고수의 그 한 수란 알고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기를 100% 자기 것으로 만든 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수는 기본을 대하는 자세가 진지합니다. 고수는 틈만 나면 기본을 익히고 또 익히는 자입니다. 기본은요, 쉽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배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스포츠인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옹정옹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 주장이죠.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허스퍼의 주장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린 시절 아버지 손흥정 감독으로부터 축구의 기본기를 착실하게 배웠다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손 선수의 아버지 손 감독은 아들 흥민이와 기본기 훈련을 하던 그 시간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처럼 기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손흥정 감독은 성적과 타이틀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기본기도 쌓지 않는 채 어린 선수들을 경기장으로 내보내는 지도자와 학부모가 있는 우리 한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렇다면 축구의 기본기를 익히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요? 1년, 2년? 손 감독은 이야기합니다. 기본기라는 건 3, 4년 해서 될 게 아닌데 요즘 보면 6개월 정도 운동하고 기본기를 마스터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럽니다. 나로서는 이해할 수도 가능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본기를 닦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손 감독은 기본기를 채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루아침에 채울 수 없는 것이 기본기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기본기를 채우는데 7년이나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는 아들을 15살이 되기까지 시합에 내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처음에는 선수들 가운데 늦은 것 같이 보였지만 그 기본기는 그를 점점 더 강하게 지금의 세계 탑 선수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손 감독은 말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다. 쉽게 넣을 수 있는 골을 넣지 못하거나 골대 앞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것은 기본기 부족의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골대 앞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선수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는 개지요. 왜냐하면 그는 항상 의욕이 앞서 있고요, 몸에 힘이 잔뜩 들어 있고요, 자연스러운 동작을 하지 못하고요, 억지로 골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손감독이 축구만큼 좋아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책입니다. 그는 독서광입니다. 그는 나에게 축구를 빼고 남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단 한 가지, 책 읽기가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축구와 독서, 이 두 가지가 내 삶을 지탱해온 두 축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믿음 생활에도 기본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기본기에 대하여 무관심해 왔습니다. 한 수 배우려 하고 목회자들은 우선 세미나에 쫓아다니고 그 한 수를 배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교회당을 크게 지어야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전도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총동원주일, 특별집회, 은사집회,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둘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유교적인 습성이 너무 많아서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남편 먼저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그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인본주의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함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발라야 하고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등,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항상 배우려 하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 책을 읽는 자세, 예배를 겸손하게 드리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 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흔한 신앙생활의 기본을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앙생활의 한 수를 신앙의 고수에게 배우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고수가 우리 인간 가운데 어디 한 사람에도 있답니까? 신앙의 고수는 인간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신앙의 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고수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인일 뿐 신앙의 고수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기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그 어떤 일에 있어든 가장 먼저 익혀서 다른 기술의 토대가 될 기초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두 눈으로 본 것처럼 확신이 요구됩니다. 신앙은 신을 체험하는 것이요, 신과 만나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믿는 믿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신앙이란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기대고 의지하는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신앙이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지탱하고 의지하는 것, 거기를 초월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한다는 그 상대에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온 것을 다 표현해야 되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과 표현이 삶을 통해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위가 내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며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회개와 회심을 통한 변화됨이 그가 원치 않더라도 그의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변화된 한 사람은 세상과 이웃에게 칭찬과 좋은 소문으로 점차 퍼져 나갑니다. 교인들이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 가운데 회심을 통한, 회개를 통한 변화된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괜찮은 교회냐, 그것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인생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목사가 먼저 변화되어야만 하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 먼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대조되는 것으로서 현세의 안락과 육체적인 즐거움을 취하는 자기를 의미합니다. 성도는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사건 이후에 바울의 일관된 삶의 원리가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성취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불신자들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자기를 위하여서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자신이 아닌 주님 손에 애속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바울은요, 성도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 사는 자이기에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성도는 주님을 위해 죽는 자이기에 자신을 위해 죽어서도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도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생과 사에 있어서 궁극적인 표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앞의 절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헬라어 헤아이토제라는 이 단어와 대조되는 표현인 주의 것 투키리우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값으로 산 것이 된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내가 내 것이 아닌 주의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묻습니다. 기본기라는 것이 흔할까요? 귀할까요? 기본기는요, 기본은 굉장히 흔한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들은요, 아주 평범하고 흔하고 평소에 많이 접하는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본기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체험적 신앙과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성장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 기적적인 신앙 체험이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는 하지만 기적적 신앙 체험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성장은 이룰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만남, 체험을 통한 변화입니다. 이것을 위에서 평면으로 딱 보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어요. 지식의 차원만 배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있잖아요, 습관만 형성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과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식과 신앙의 지식과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건 습관입니다.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교회, 또한 새싹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는요, 이 지식과 습관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1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이라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지식, 그 신앙의 습관이 그때부터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시너지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이 귀한 신앙의 기본기를 잘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운동으로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한두 번의 신앙 체험으로 건강한 신앙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꾸준하게 묵상하지 않는 채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이단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기 때문에
직분과 상관없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큰 가후를 저지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사 입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환영하는 자가 자기 딸이었습니다. 맹세했기 때문에 자기 딸을 불에 태워 죽이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체계적으로 익히지 않을 때 벌어지는 어리석은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풍성해질 수 없고요, 믿음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늘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고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난해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거나 배우지 아니하고 기도를 꾸준히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본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되도록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운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해야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기본이며 신앙의 중심입니다. 두 번째 기본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드림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나면 찬양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 조금 실패하면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에 그냥 우리 스스로가 함몰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예배를 보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저 뒤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다가 기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교회 직분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가장 기본은, 기독교 복음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사역,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삶의 지향점을 바로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2024년 기본기를 다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은 쉽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배우는 그런 것입니다. 세 가지 기본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올 한 해는요,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이 세 가지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기본을 충실하게 익힐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통통해도 제가 옛날에 축구 선수를 좀 했지 않습니까?
비웃는 사람이 있는데, 축구를 하면요 공을 딱 던져주고 가지고 한번 놀아봐라 그러면 그냥 공 다루는 것만 딱 보면 한 10분 15분 정도 공 떨어뜨리지 않고 공 다루는 것만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선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할 때 줄줄줄줄 흘러나와야 되고, 그것이 나의 피가 살이 되고 내 삶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